실수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라는 약속이고 초록불이 들어오면 건너라는 차와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서로가 편하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성경책도 이 약속의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사람과 자동차의 약속이라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성경도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신호등처럼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얼마 전에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원래는 죽여야 하는데 그들을 살려준다고 본의 아니게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브온 족속의 한 군인이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함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도움의 요청 내용은 이웃나라 왕들이 다 모여서 지금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왔으니 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달라는 아주 다급한 요청을 갖고 기브온 족속의 군인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 장군이 과연 이 도움 요청을 어떻게 반응할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장군을 속였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속이더니 이제야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비록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을 속였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인 것은 참 괘씸하지만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기가 했던 약속은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도와주러 갈 때도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온다는 식으로 어영부영 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호수아는 도와주러 갈 때 진심으로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지체 없이 밤을 새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메시아 약속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아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약속대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생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기도가 약속입니다. 또 우리의 찬양의 가사, 우리가 준비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 마음을 다해서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아멘이라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는 매주일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속아서 맺은 약속도 지켰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성스럽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동부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안양로의 아동부 교사 강습회에 참석해서 어느 장로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때 당시 환갑을 막 지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또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환갑이 돼서 자신의 지난 60평생 신앙생활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듣기만 했지 그 말씀대로 구체적인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을 60년 만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즉시 내가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바로 아동부 교사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동부에 속하지 않는데도 이 간증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동부 교사로 지원했고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요. 지금까지 동네 아이들을 한 명씩 교회로 전도해서 한 15명 정도를 전도했나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간증하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은 가까이 오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제 2019년도 정말 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2020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 부으면서 적군을 물리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위해서 태양까지 멈추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 무찌를 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다섯 나라의 왕들을 끌고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안 됐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실수했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수로 가슴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실수까지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의 원수를 한꺼번에 다섯 나라를 진멸하며 대승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많이 수정했는데요.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그래서 내 심장이 울렁이고 내 가슴이 많이 아파도,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그래서 나의 희망이 덧없이 사라질 수 있어도, 어두운 밤은 더 깊어가고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앞길이 막막하여도, 이 작곡가는 고백합니다. 이제 운명이여 오라,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나는 내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라. 차츰차츰 어둠은 내게서 물러가고 하나님 지으신 은혜의 빛이 뚜렷이 보일 것이라. 내 가는 길이 지금은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나는 실수하여도 나의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로 그냥 끝나거나 아픔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시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좋은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고 그 여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많이 짝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참 좋은 거지만 짝사랑은 너무 아픕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 아픔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배신을 물론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 너무 괴로우셨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죽은 다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를 들고 베드로를 찾지 않고 매 대신 사랑과 용서를 들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 같으면 실수한 사람한테 치를 떨면서 내 배신을 갚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갈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 대신 사랑과 용서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다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용서가 소중한 사람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매로 다스리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 큰 용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넘어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원수 마귀와 사망 권세를 짓밟아 멸망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권세의 목을 꺾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선한 열매로 만들어내시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아주 존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1절 준비 안 돼 있죠? 제가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모든 백성이 평안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입니다. 저는 청년 때 눈에 보이는 응답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내 월급이 올라가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에게 진짜 큰 축복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가 언제 불안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큰 병이 들었을 때, 또 내 미래가 예측이 안 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 환경이 어렵지 않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실제 우리 마음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무 이유 없이 불안과 근심이 나를 덮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가슴 속에 마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가슴이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데 그 마음, 하나님 자리가 뻥 뚫려 있으니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뻥 뚫어진 그 하나님 자리에 은혜로 평안으로 다시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 자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자리를 죄가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떠나서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는 텅 비어버렸고 그 안을 채웠던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도 또 아무리 채워도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허전함으로 불안함을 느끼며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 많이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 선배가 첫눈이 오는 날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오늘 퇴근하고 뭐 할 거야? 신입사원이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죠. 이렇게 선배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눈 오는 날 강아지들도 나와서 뛰어놀면서 즐거워하는데 그래 사람이 돼서 데이트할 여자친구 하나 없어 어떡하냐 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낙엽은 다 떨어지고 찬바람은 부는데 함께 데이트할 이성 친구가 없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옆구리가 허전하다. 옆구리가 시리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청년 때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밍크 코트를 입고 있고 내 지갑이 돈으로 꽉 차 있고 또 내가 지금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참된 사랑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한 번씩은 느꼈던 그런 감정입니다. 허전한 감정. 그렇죠? 평안이 그렇습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사랑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 참된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참된 평안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 배 안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평안히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탄식하셨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평안은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확실한 믿음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이니 너희는 평안하라. 믿고 맡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한 존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서 천대를 받으며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신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비하하며 또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이 떠돌아다닌다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그동안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이전의 삶은 전에는 모욕과 수치와 수모를 고스란히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대적들이 더 이상 혀를 올려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존귀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존귀함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무엘 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존귀한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를 높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왕입니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지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은 꿈으로 늘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시골에서 또 이름 없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골에서 택하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래서 다윗을 더욱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왕이라도 사울 왕은 다윗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사울 왕도 알고 있었지만 사울 왕은 다윗과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그의 마지막은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그분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간절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함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귀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잠언 3장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밤 불과 이황으로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롯의 두 명의 예비 사위들에게 간곡히 멸망의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성경은 그 사윗감들의 반응을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 두 사윗감은 그날 밤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믿음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귀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말씀으로 끝납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어 하나님께 존귀함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